성경 말씀 예레미야 4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달치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임히 말하였으되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라.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에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으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보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계속되는 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이들 또 우리 부대와 일터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도 잘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탄식을 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에 충만하다가 마치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정말 때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잘 배우고 따르게 되면 그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 자체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지요. 근데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성경에 그런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예레미야는 아마 지금 닥쳐올 상황 때문에 그리고 이 자신의 동족들, 이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이 태도 때문에 아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했던 인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명하게 보이는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근심이 그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며 그리고 도무지 자만하여서 변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의 백성들을 보면서 아마 예레미야는 지금 이 당면한 이 시대적인 이 비극과 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하여서 밤낮을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듯이, 하나님이 보시고 답답해 하시듯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책망하거나 손가락질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비평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비평을 해서 바로잡아서 우리가 건강하게 세우려 하기보다는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에 만족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로는 긍휼의 마음과 이 동정의 마음을 가져본 이 감정적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순간에 자신을 우리가 만족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자족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많지 않은가.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탄식을 보면서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도 잘 수 없다. 여러분, 이 가슴속 깊은 곳이 아파서 잠 못 자는 자의 심정들 아마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너무 답답해서 정말 잠도 오지 않는,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마치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찾아오는 그런 잠 못 이루는 밤과 같은 일들이 크게 찾아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도전하기는,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부르심을 마다하지 않으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처럼 경험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들 가운데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언자의 소리로 예레미야가 아주 간절히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마음에 울분이 일어납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떤 심정인지 알 것 같습니다. 패망이 연속되어져서 온 땅이 다 끝장나 버릴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마지막 최후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전혀 예상도 못하고 정신 차릴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지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마치 정말 무지한 어린아이처럼 아무 생각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지금 의지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 대부분의 예언자들은요, 이 예언이 불발되어야 사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언이 성취가 되면 뭐죠? 재앙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예언이 성취가 되면 멸망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부르심과 사명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성취가 되지 않아야 사실은 평안한 것일 텐데, 그런 이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밤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떤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오늘날로 말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밤낮 기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예레미야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잠도 못 자는 불면증과 신체적인 부조화가 찾아올 지경까지 되어졌는데, 이런 우리 가운데 그런 예언자의 고통에 여러분 참여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이 시절을 바라보면서 그런 예언자의 고통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이 백성들의 처지 속에서 들어가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당혹감, 그들이 경험할 이 절망감을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미리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절규할 텐데,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절망에 허우적거릴 텐데,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네들의 절망감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죠. 그네들의 절규 속에 들어가서 마치 그 사람처럼 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가, 성도들이 이 예언자의 기도, 이 예언자의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불철주야로 기도하는 믿음과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22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무슨 표현을 하냐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암암리에 조금씩 하다가 그것이 오랫동안 되어졌죠. 아주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신앙적인 무감각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들이 너무 오래되어져 버렸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세우신 목적,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는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불신앙으로 가는 데는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삶에서 비신앙적인 삶으로 변해가는 데는 익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더 잘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신앙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데는 무지합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쌓여본 적이 없고 그것을 해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우리가 탄식은 해본 적이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지만, 정말 그렇게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들에게 이것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삶을 구조화해 나가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언자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그의 어떤 심중 가운데 그의 상상 속에 심겨 주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붙잡고 끊임없이 지금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가 없는 자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모르는 자, 어린아이, 미숙한 자, 경험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 경험이 있는 자, 익숙한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가 익숙한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23절이죠.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처럼 보고 계시죠. 자, 보고 좋았더라. 이거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핵심은 무엇이죠?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죠?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창조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창조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 질서가 완성되어졌을 때 보시더니 뭐했다?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마치 창조의 시간표를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내가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그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며.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순간부터,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만물의 질서를 세우신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셔서 이곳 역사 속에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간표를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혼돈, 무질서, 질서가 없음으로 돌아가져 버렸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되어져 버렸다. 자, 여러분 안타깝죠? 오랫동안 제사장 나라의 형태를 유지한 결과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세상이다. 교회가 여러분 오랫동안 번영한 결과가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그 안타까움들,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을 초래하던 이들이 맞이하는 패망과 황폐함과 절망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고통이에요? 산모가 최초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이전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고통일 것이다. 이전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두려움일 것이다. 이전에는 알 수도 없었던 그런 고통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가 성도가 이 무질서의 비극을 초래하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세기를 박으신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멸망당한 저에 내가 어찌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을 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 화장한 일이 헛된 것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할 것이다. 연인들이 누굽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주변 강대국들인 것이죠. 지금 상황이 닥쳐오니까 해결하려고 급하게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난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을 얻으려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이런 착각 불러일으키기 위한 치장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래요? 그 연인들이 너희들을 무시하고 너희 죽일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도 이 바벨론을 구슬릴 수가 없으며 그들의 그 폭력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혼합주의, 신앙의 혼합주의,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방치해버린 결과가 이 막을 수 없는 재난으로 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신앙의 혼합주의, 이 죄의 가능성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처럼 느끼며 하나님처럼 바라보며 하나님처럼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 가운데에 무지는 쌓여져 가지만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경험이 메말라가 버리는 불신앙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언자의 기도처럼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오랫동안 불신앙 가운데 방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래해버리는 절망과 심판과 고통의 결과를 바라봅니다. 주님, 교회가 방치하여서, 교회가 불신앙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징벌을 초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와 특별히 우리 군인교회가 깨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